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침에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아침 기도회를 같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 나라를, 우리 조국을 위해 구국 기도하는 그 기도, 또 그 우리의 함께한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생명과 관련된 우리의 삶과 관련된 귀중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특별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또 홀로 영광과 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크게 변화될 수 있는, 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훈련의 과정에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선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서 또 돌아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또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어남과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필요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참된 주님, 이제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자유평화 통일이 어째 필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부려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심을 믿고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에 있는 위정자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변화와 새롭게 하신 함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원수들의 악함 때문에 아버지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아르헨티나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회복과 정책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또 은혜 받은 이 나라가 되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꾸임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꾸어주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전초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1세대인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는 아직 많이 연로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병자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로 들었던 찬양 예수가 좋다오 헤븐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저희가 1절과 2절, 3절까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같이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내 행복을 찾거든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 미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와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성장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귀한 복된 삶을 은혜 가운데 또 긍휼 가운데 또 더하시는 자비 가운데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관자이시며 이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귀한 분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 21장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저희들이 읽게 되는데요.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삭이 태어납니다. 누구를 통해 태어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의 어머니 사라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그 일로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런 큰 기쁨을 누릴 때에 기뻐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굽니까? 예, 이삭이 태어남을 반가워하지 않았던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입니다. 이 하갈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건 아들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스마엘이 오히려 이제 막 태어난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할 이 이삭을 옆에서 해코지라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누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까? 예, 사라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그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들을 내보내는 이런 과정까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내보내진 어떻게 보면 내쳐진 이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은요. 그들이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지 못합니다. 특별히 브엘세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그들이 있다가 결국은 물이 없고 그리고 또 그 거의 죽게 된 상황까지 가게 될 때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의 이 고통하는 모든 것을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마엘을 살려주시고 특별히 하갈에게 또한 그의 어머니 하갈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물론 약속과 언약을 받는 후손이 아니죠. 왜냐하면 약속과 언약은요 이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또 이삭을 통하여 야곱으로 또 가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이스마엘뿐만이 아니죠. 이스마엘만 이렇게 이삭과 비교하여 내쳐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이 결혼할 때쯤 이제 사라가 죽게 되죠. 그리고 사라가 죽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삭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 과정 이후에 이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별한 구두라는 여인과 이제 재혼을 하게 되고요. 이런 재혼을 하게 된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만 이렇게 내쳐졌다. 이스마엘만 이렇게 하나님이 배역했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이 자녀는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냐면 이삭이었고요. 나머지 7명의 자녀는 7명의 이스마엘을 포함한 7명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는 맞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인 이삭을 중심으로 성경은 다시 한번 이어져 가고요. 나머지 이 후손들은 오늘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귀한 복된 말씀처럼 그들 또한 강성한 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그런 자들을 또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참 왜 그렇게만 흘러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어느 경우입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경우죠. 이 사라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만드시는 역사를 통해 이 다시 한번 이 죽은 태가 이제 살아나는, 그리고 생명을 가지는, 또 생명을 낳는 귀한 역사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역사,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아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또 옮길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온전한 사람들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드러내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고요. 롯을 통하여 보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보호도 받고 구원도 받는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강구할 줄 아는,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할 줄 아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은 선지자들은 아니지만 선지 사역을 이루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선지 사역을 이루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처럼 예수님처럼,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역사를 살아가게 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저희들의 판단들, 저희들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또 그 은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성취되리라 함께 고백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믿음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간구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이게 행하셨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한 바라크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1장에서 거의 3번이나 4번 정도, 2번에서 3번인가요?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 표현들이 다 이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 이 만드셨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서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창조의 역사이고 또한 돌보심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모든 것들을 그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관망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가까이 오셔서 사라를 지켜보시고 사라를 지켜주시고, 여기 돌보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전장에 20장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과 같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라를 데려가는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그것을 금지하시고 사라가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또 그의 모든 것들, 몸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두 번째 말씀은 1절에 하반절에 나옵니다.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태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 태를 고쳐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신 일은 바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다라는 것을 우리 1절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신 이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그 기간 안에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고요. 사라는 임신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라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고요.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얻은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로 얻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귀한 그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이고 약속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씨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였는데요. 이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언제 잔치를 베풀죠? 이삭이 젖을 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덫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을 때 이 모든 함께 모여서 함께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8절에 큰 잔치를 베푼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있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이런 큰 잔치를 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8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이제는 젖을 때는 것이 거의 이제 한 살 안팎으로 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죠. 물론 이 아이가 뭐 어떤 분은 3살까지도 좋다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만 오늘 아마 돌잔치 정도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돌잔치 정도 되는 그런 잔치를 베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정에서는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이삭 그리고 또 큰 잔치를 베푸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는지 또 이삭이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이렇게 큰 잔치로 그가 이제 돌잔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의 젖은 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자라는 그런 아이가 되었음을 기뻐하는 잔치를 하게 될 때 이 잔치를 기뻐하지 못한 이스마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잘 자라는 과정 가운데 이스마엘과 하갈이 떠나는 결과를 만들게 됐는데요. 9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예, 9절에서 11절은 이 사라의 말이 있습니다. 두 번 사라의 말이 나오게 되는데, 한 번은 10절에 한 번 나오죠. 근데 사라가 본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보았는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놀리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먼저 태어난 이 아이들이 이 어린아이와 자기의 동생과 노는 과정 가운데, 이런 노는 과정 가운데 이 생길 수 있는 일이죠. 예. 근데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는 이 사라에게는 그것이 옳지 못하고, 또 사라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나오죠. 예, 사라가 말하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종과 그 아이를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라의 이 말이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녀를 자신의 이스마엘도 자신의 자녀 아닙니까? 그 아이를 내쫓는다는 것은 그 당시 그 가정 바깥에 특별히 이렇게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종이 한번 이렇게 이 사라의 핍박을 받고 임신 중에 도망을 갔죠. 그때 그녀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목이 마르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녀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 이제 아직 이 14살이죠. 14살 된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됩니다. 이게 근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 아브라함은 이 근심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근심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죠. 근심을 멈추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그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도 그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약속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실 분은 이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실제적인 모든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알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라, 이 여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하갈이 도망갔을 때와는 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자기의 몸종을 줘서 자녀를 임신하게 하게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또 그 임신한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없인 여긴다 하여서 말할 때 이 하갈은 내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몸종이야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이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라고 하였더니 이 하갈을 핍박하고 하갈을 어렵게 하자 하갈이 도망가게 되죠. 지금은 사라도 이 아브라함도 자세가 다릅니다. 그때는 사라가 이 하갈을 쫓아냈지만 이제는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입장을 말하죠. 그리고 이 일로 고민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대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 아브라함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를 세상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도록,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오히려 제대로 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에 나가는 이 고비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을 이루고 있죠. 사실 이스마엘에게 행한 이 일은요, 나중에 또 이삭에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그보다 더 심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이 부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누가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이 경험상으로 보게 된다면 죽은 태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죽었던 태가 살아나는 일이죠. 사람이 몸으로 자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태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이 모든 자세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인 하갈을 내어 쫓는 일이 죽음에 이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런 모든 일을 하고 명령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집니다. 14절부터 나와 있는 거죠. 이 브엘세바 광야로 방황하게 된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 둘에게 가족 부대 물을 주었는데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광야에 사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브엘세바라는 단어는 자체는 이 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바는 맹세고요. 부엘은 운물입니다. 사실 거기는 광야였는데 그 부엘세바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것은 이 이삭을 통하여 쓰이게 되죠. 그렇죠?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맹세하게 되는 그런 운물.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 하인들이 그 땅을 파니까 운물이 나왔습니다. 운물 3개나 만들었는데 그걸 다 빼앗습니다. 빼앗고 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이삭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뺏지 않고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이 맹세의 운물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부엘세바 광야에는 이렇게 이삭이 만든 운물들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죽는 것을 차마 못 보는 이 어머니인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은 이제 그늘에 두고 자신은 멀리 떨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14살짜리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천사를 보내셨고, 또 천사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 그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왜냐하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셨지만 이 어머니 하갈에게는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눈이 밝아지고 샘이 바로 그 근처에 있음을 알게 되어서 그 샘에다가 물을 채워 이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20절에 나오죠. 20절에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활 쏘는 자, 그리고 또 이제는 보엘세바 광야가 아니라 더 북쪽인 이 평야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바람 평야, 바람 광야. 거기에는 살찐소들이 많았던 그런 좋은 목초지가 있었던 바람 광야에 거주하게 되고요. 그를 위하여 애굽의 여인으로 아내를 얻게 해주는 이런 것까지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음에 내쳐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일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 아이와 함께 해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물론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한 한 민족, 큰 민족이 되도록 허락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약속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예, 이것을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약속을 통해서 된 자녀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요. 세상에 속하여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라 할지라도 이 약속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음을 또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건, 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경우와 이제 이삭 누구죠?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경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8절에서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뜻이 무엇을 얘기하죠?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구원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강조했던 이 학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유대교에서 보내어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요. 바로 아무리 율법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지만 이제는 율법이 아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 가운데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율법보다 더 앞선 것이 바로 언약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율법이 어떤 저주냐? 그건 아닌데 우리의 행동으로 의롭게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 어떻게 받는 구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루신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 의로움으로 인치심 받은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귀한 성령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부활된 몸을 얻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완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우리이고 그것이 약속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 이 약속은 누구 때부터 있었습니까? 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요. 이 아담 때부터 있었던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약속 안에서 구원받는 일이 바로 새 언약이고 이제 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옛 언약은 이 완성이 예수님 안에 완성이 되어지고 더 이상 그 완성된 이 율법으로 받는 율법에 의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한 구원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이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경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이 믿음의 의라고 하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한 장면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약속을 통해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삭을 통해 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약속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인데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시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시기가 되고 핍박이 되고 박해를 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유대인이든 어느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면 이 유대인도 구별 없이 헬라인도 구별 없이 한국인도 구별 없이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 없이 율법을 갖고 들어온 이 믿음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오늘 살아갈 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물론 이렇게 유대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갈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죠. 옛 언약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이 마지막에 구원으로 들어올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 오늘 정신 차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그들은 이제 이 하갈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뭐 차후로 이게 밀려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코 안 되고요. 오히려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약속을 통해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한 번 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